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천국이 열려 있어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종교의 비극을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무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을 크게 16절에서 19절 그리고 20절에서 24절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이 단락은 마태복음 8장에서 보았던 네크라스, 라이플레스의 비극과 절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21, 22절에 예수님께서 보내시려고 부르시는데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오겠다 하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못한 생명은 죽은 생명인 거죠. 그래서 먹고 살기가 우선이 되어 죽은 상태를 지키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비극과 절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을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는데 16절, 17절은 비유의 말이고 18절, 19절은 그 비유의 실제 모습입니다.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내가 비유로 말한다. 그 비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기에서 함과 같도다라고 쓰셨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새로 만드신 말이 아니고 이미 있던 말을 인용해서 비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결혼식 놀이에서 같이 춤추자고 청해도 듣지 않고 장례식 놀이를 같이 하자고 해도 원하지 않습니다. 장터 아이들이 놀이에 무감각하고 무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비유의 말씀이고 이제 실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이 천국이 도래하였다 하고 예비시키니 먹지 않는다 하며 귀신 들렸다 하고 비난하며 배척을 합니다.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천국은 침노당했으니 누구든지 침노할 수 있다. 인자가 초청을 합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천국에는 관심이 없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며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렇듯 종교는 그 기준이 자기 생각과 자기 개념입니다. 그 생각은 천국을 배척할 정도로 절대화시켜져 있어서 종교인들은 항상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19절 뒷부분,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본문의 핵심점입니다. 행한 일, 테크난, 자녀, 이것은 같은 뜻으로 누가복음 7장 35절에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한 일은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으로 낳은 자녀, 그 행위가 생명으로 현현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의 행위에는 그 안에 생명은 없고 개념, 습관, 관습, 규범 이런 것들만 있으므로 실제를 열매 맺지 못하지만 지혜는 생명의 일, 생명의 열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절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만나게 됩니다. 종교에 무감각하고 무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매주 나가서 말씀 듣고 훈련 받고, 하지만 사실은 무감각하고 무반응하여 삶을 정말로 돌이키고 새롭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느끼지도 못하고 달라지지도 않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낮은 에너지 레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점점 나를 무감각하게 만들어 낮은 에너지 레벨을 가진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리죠. 그 상태에서의 종교인들은 매니지할 수 있는 세계가 커져버리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이 리듀스 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사랑, 이 단어로는 높은 에너지의 개념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기보다는 행동적으로 잘해주는 제스처 같은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럼 낮은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 자기중심적인 정당화입니다. 낮은 에너지를 가진 좁쌀 세계에서의 내 생각으로 만든 나의 세계 지키기를 하고 하나님을 실제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나아가게 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용서를 하라고 하지요. 하지만 낮은 에너지 레벨을 가진 종교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생각으로 하나님이란 개념을 만들고 종교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니지할 수 있게 되고 실제는 배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제와 관계할 수 있는 에너지의 절대 부족입니다. 혼례는 인생 최고의 기쁨 중 하나이고 장례는 최고 슬픔인데 낮은 에너지 레벨을 가진 자는 그것조차도 마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는 아픔입니다. 실제를 만난다는 것은 나뭇잎으로 가려놓았던 나의 거짓된 모습을 만나는 것이며 그 모습을 만나야 돌이킴이 있는데 거짓을 내포하고 현상의 혈과 육으로 사는 우리는 나를 정당화하면서 실제를 직면하려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낮은 에너지 삶의 악순환과 저주입니다. 바로 먹고 살기죠. 마귀는 세상의 먹고 살기를 점점 더 화려하게 만듭니다. 낮은 에너지 레벨을 갖게 되면 먹고 사는 것을 넘어 보이기, 만들기로 나의 에너지를 쓰게 되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면 남은 것은 허무한 삶뿐이지요. 이것이 종교인 삶의 마지막 결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 20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종교야 종교야 아는 만큼 더 강팍해지는 종교야 라는 부제가 있는데요. 실제를 살지 않고 무감각하고 무실제의 삶을 평생 정당화해서 살게 되면 점점 더 깨지기 힘든 단단한 종교로 변해 종교인에게 돌이킨다라는 단어조차도 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여기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이 어디죠?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인 가버나움입니다. 21절에 나오는 고라신 벳세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을 하신 곳이고 산상수훈, 오병이어, 나병 환자를 고치고 맹인이 눈뜨고 풍랑을 잠재우고 중풍병자가 걷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얼마나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난 곳입니까? 이사야 35장의 예언을 성취하신 곳이죠. 솔직히 이 세 도시들은 하나님께 엄청난 특혜를 받은 곳이라 생각합니다. 메시아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권능을 많이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더 많이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은 고을들을 보면서 책망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라 생각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메타나에이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고 삶의 방향 자체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하던 사람이 보내심 받음으로 생명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21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고라신과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쪽 해변에 위치해 있어 가버나움과 가까워 예수님이 또한 기적을 많이 베푸신 곳이고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페니키아 고대 항구 도시로 이스라엘 악의 대명사이며 가나안 신들 중에서 바알 신을 섬긴 바알 숭배 종주국입니다. 그곳의 공주 이세벨이 이스라엘 아합의 왕비가 되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신전을 세우고 제사장을 육성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박해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착취 후 죽입니다. 이런 악의 대명사인 두로와 시돈보다도 고라신과 벳세다가 받을 화가 더 크다라고 하십니다. 2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 갈릴리의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이 도시들이 두로와 시돈보다 더 엄한 심판을 받는다 하십니다. 두로와 시돈 시대에서의 죄는 결국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이것이 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율법은 초등학문이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두로와 시돈은 어린 아이 때 지키라고 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인 것이고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말씀으로 인해 은혜로 장성한 자가 되었지만 천국이고 실제인 예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두로와 시돈의 바알 숭배나 악한 행동들이 더 극악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는 그 삶이 훨씬 더 악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과 6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젖먹는 어린아이는 말씀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다. 장성한 자는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연단받은 자들이다. 바로 우리들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자. 여기서 도의 초보란 매일 회개하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세례받고 안수, 부활, 심판의 교훈 이런 거 반복하고 성경 공부하지 말고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한 번 빚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해라. 그러나 말씀과 본질계를 만나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하는 구원이 없다. 즉 지금 예수님과 말씀을 알고 받고도 버리는 것은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며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초등학문인 율법을 지키지 않은 두로 시몬보다 말씀을 받고도 은혜를 버린 고라신 벳세다의 죄가 더 크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버나움에 은혜가 임했으니 당연히 은혜의 열매인 감사와 감격이 맺혔어야 하는데 그것을 오히려 오용해서 종교적으로 자기 중심의 생각을 정당화하는 것에 사용했으니 그것이 가장 악한 죄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실패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다 유대 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극히 소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리, 창기, 죄인들이 역설적이지만 구원을 받았죠. 그들에게는 종교적으로 주장할 의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성적으로 문란하여 불과 유황을 부어 멸하신 소돔 땅이 가버나움보다 더 견디기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강조하십니다. 종교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그 은혜를 새로운 생명 세계로의 돌이킴에 쓰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나 지키기에 쓴다면 결국 내가 갈게 될 곳은 멸망뿐입니다. 오늘의 나눔 가이드는 우리는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받아 은혜로 장성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사시겠습니까?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보면 어떨까요? 성도님들, 우리 조금씩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 보아요.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국은 침노당했습니다. 침노하는 자만이 빼앗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연단받고 깨어져 종교인이 아닌 새로운 생명을 가진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천국을 침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